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0편은 다윗의 세 번째 시로 탄원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계속적인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라는 거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악한 자들에 의해서 믿음을 시험받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평안함과 은혜도 있지만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핍박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어떤 악한 영적 권세들의 도전도 있고 또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지금 악인들에 의해 강포를 당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지금 다윗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혀가 뱀 같고 독사의 독을 품었다는 거죠. 악을 꾀하면서 다윗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대적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면 얼마나 인생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이면은 나를 헐뜯고 욕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뜨리고 날마다 모여서 그 생각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 지칠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런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을 건져주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악한 자들에 의해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조롱당할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고통당하고 조롱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통 앞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로, 주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면 자신은 뭡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건 더 나아가서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전쟁의 날에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음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체험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걸 다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고 할 때 막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단 말이에요. 걱정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약하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됨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을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고 고난에 빠뜨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입으로 한 그 재앙들이 있잖아요.
저주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도리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뜨거운 숯불이 머리에 떨어지게 하시고 또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개인적인 그런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고 멸망의 길을 간다며 하나님을 끝까지 멸시하고 능욕하고 의인들을 괴롭힌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더라는 것입니다. 악은 그게 나중에는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럼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다고 해서 작은 교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근데 악인들은 악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는 낮아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여기에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변호해 주신대요. 우리가 가난해졌고 궁핍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러면서 진실로 믿음의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의 말도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선하신 나의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성도들을 대할 때도 믿음의 말로서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열매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